9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신의 힘은 마치 죽은 자와 왕부란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양육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오늘 시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와 모든 사랑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신과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엘리에셀을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삭의 출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계승이, 하나님 신앙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사건은 사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23장으로 25장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사실 23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자녀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그 자기의 아내를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장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냐면 나는 네가 나를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네 진짜 포기 안 할 거다. 이삭을 낳았으면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23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받아내십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하는 사건. 사실 두 가지는 이삭을 바치고 자기 아내를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땅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은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제 이루어진 이 신앙이 믿음이 그 자녀인 이삭에게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에게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신앙이 확장되어지고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는 톨레도의 책이거든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톨레도 족보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 그걸 위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우리의 부족함이 만져지고 다듬어져가는 시간 속에 있는데, 그랬던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지는,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그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이 자신에게 끊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로, 마침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 자녀인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삭을 위하여 온 마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4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하는 건 자신의 삶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이삭을 향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종인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을 걸고 너 목숨 걸고 내하고 약속하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언약은 다 뭘 걸고 하는 것이라고요? 생명 걸고 하는 것이 고대의 언약입니다. 커버넌트라고 불려지는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불려지는 이 언약은 반드시 무엇을 그냥 뭐 약속 한번 해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에는 반드시 뭘 담보물로 거냐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거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베리트는 그냥 약속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생명을 건 신실한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너 엘리에셀아, 너 이 일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 일은 네하고 내하고 맺는 공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밥 한 번 먹자 이런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 목숨을 걸고 나와 맺는 공적인 언약을 맺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생명을 걸고 네가 오늘 이 언약을 맺는데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죠. 뭐냐면 이건 단순히 네 죽고 내 죽고 하는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죽는다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지킨 너를 너 약속 안 지키면 네 생명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종 엘리에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에셀아, 이 일 가볍게 뭐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네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이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아내를 해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문제랍니다. 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택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에 종 엘리에셀이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중요한 꼭 내가 지켜야 될 중요한 사명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종이 이르되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그냥 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에서 거주하리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꼭 지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유로 주셨으니까. 대신에 이 땅의 씨로 그 씨를 이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이 땅의 여인이 아닌 그 후손을 그 여자를 통하여 이 땅의 그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 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 생명 걸고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의미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맹세에 대하여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 가나안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인을 맞이하면 뭐가 생기죠? 예, 가나안 그 여인의 족속과 결혼 동맹이 생기죠. 결혼 동맹.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좀 더 지금보다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제 예를 들면 그 여인이 속한 그 족속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 그 종족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종족은 그 땅에 그곳에 땅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 가운데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고 아브라함은 이 땅의 문화에 젖어들고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가나안 문화와 어떻게 될까요? 섞여버리겠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라. 그렇지만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의 문화와 어울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 땅의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마치 네가 이 땅의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신 이유, 이삭을 구별하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문화가 아닌 이 땅에 네가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이 땅의 문화가 아닌 다른 너의 본토에서 너의 아내를 맞이해서 이곳에서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 아이에게도 뭐라고 가르쳐냐면 이삭아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너는 이 땅의 문화와 타협하면 문화와 타협하면 삶이 편해지죠. 이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그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 이 땅의 삶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과 타협하며 살면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죄악된 문화와 타협하며 살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땅에 속한 사람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의 문화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처럼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앙을 누구에게도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두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면 됩니까? 그만큼 이 맹세가 엄중하다. 내 자녀 이삭 절대 이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숙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족보를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땠을까요? 애굽 여자와 결혼하고 이 땅의 여자와 결혼하고 이 땅에 속한 여자와 결혼해서 결국 이스마엘은 이 땅과 동화되면서 그 족보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건 성경에서 관심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계보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의 족보, 믿음의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보,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 톨레도세적인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신앙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건
이 땅에 살지만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엄마, 남들 다 이렇게 해. 나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남들 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면 삶이 편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둘째는 약간 이게 원칙주의자여가지고 때로는 좀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지켰는데, 아이 보고 차 없어 얼른 건너. 그러면 아빠 여기 횡단보도 없잖아 하고 저기 가서 횡단보도 가서 이렇게 건너와요. 그냥 편들차선 짧은 도로고 차가 안 다니는 길이라서 건너 이러면 저기 가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타협하면 편합니다. 그냥 쑥 건너오면 되지.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 그걸 지키는데 손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기준, 원칙이란 것들을 지킬 때 손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에게 원칙이란 건 얼마의 가치가 있냐는 것이에요. 이 원칙을 위해서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원칙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좀 힘들어도 그것을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원칙이란 말을 성경으로 우리 안으로 가져오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데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나는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서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당하고.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가치, 대가인 거예요. 편법을 쓰면 경제적 수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그 수익 안 얻더라도 원칙 지키겠다. 난 진리대로 살겠다. 그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타협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무너무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 선택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몰라서 고통스러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바른 선택을 알아도 이 선택을 가기에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손해보는 길이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쉬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쉬운 길이 있다. 그렇게 네 혼자 돌아가지 마라. 쑥 건너면 된다. 뭐 인생 그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사냐.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이게 큰 죄도 아니고 남들 다 그렇게 한다. 눈 한 번 감으면 이만한 경제적 수익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근데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걸 지켜낼 수 있다. 결국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지금 잠시 흥해 보이는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소돔 땅을 따라갔던 롯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그의 삶이 완전히 갈려있다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인 우리가 이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위하여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떻게 보면 패배,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절망적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저 바보 같은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니를 구원해봐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 그런데 그 방식을 내려놓고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돌아가지만 바른 선택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살아갔던 내 삶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아이들의 부모로,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목사이기 전에 이 아이들의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요즘 이제 계속해서 오늘 어제도 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계속 상담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듣고 너무너무 고민되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제 마음을 치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껏 해봐야 뭐 장학금 한다 하고 뭐 아이들에게, 처음보다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확충되어졌고 교육적 시스템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절망감이 있지.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의논하면서, 야, 이거 주일날 잠시 와서 하는 걸로 되겠나? 큐티 한다고 해도 일부 아이들만 계속 하고 있지, 우리 아이들 전체가 큐티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이 토요학교를 해서 아이들에게 토요일 오전만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거 해야지 네 삶이 지켜진다. 큐티하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큐티 한 줄 댓글 올리고 그 밑에 오케이 올리면 이제 얘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대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걸 유치하게 이걸 올리라고 점검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거룩한 습관이 이 아이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이 아이들이 그 세상에 바쁜, 오늘 또 새벽에 방금 보니까 큐티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오늘 밤을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이 부모의 처절한 몸부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제가 이 앉아 있으면서도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자녀들 일단 잠시만 내려놓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라가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배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 같지만, 좀 우둔해 보이는 삶 같지만 그 삶 선택하고 그 삶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부모인 내가 먼저 힘들어도 좀 돌아가더라도 원칙과 진리를 지켜내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후반부에는 우리 내 자녀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은 부모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의 여러분들이 부모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시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진짜 빛과 소금으로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영광스러운 신앙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삭과 같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마침내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의 이 땅 막벨라굴에 장사할 만큼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아브라함을 완성하여 가신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부모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이 땅에 동화되어 사는 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망하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길 우리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을 새겨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하나님 더 유익한 것을 고백합니다. 유치부 때부터 우리에게 하는 큐티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줘서 세수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양치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큐티 안 하면 찝찝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마음이 허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습관이 이 아이들을 지배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습관들이 청소년기 청년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일 우리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이삭이 야곱에게로, 또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로 하나님 이 신앙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톨레도를, 이 족보를, 영적인 족보를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년 하옥본 집사님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간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합니다. 황본 집사님 넘어지셨는데 하나님 뼈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오히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민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 우리 민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족보, 거룩한 톨레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는 이름을 보존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족보가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족보가, 신앙의 족보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키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지켜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